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1절, 이른바 팔복으로 알려진 말씀인데요.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복이 있어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이 있어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복이 있어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복이 있어라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복 있어라 마음 따뜻한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따뜻하게 될 것이다. 복 있어라 마음 깨끗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복 있어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복 있어라 정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이 있어라 사람들이 나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해댈 그때. 예, 오늘 말씀은 저 잘 아시는 산상수훈에 있는 한 구절, 마음 따뜻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단락 읽어주시죠. 예수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보고는 산에 올라갔다. 그곳까지 무리가 따라가자 그는 자리에 앉았다. 저 옛날 모세가 산에 올라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듯 예수는 복음을 선언하려 했다. 참 삶의 길을 묻는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가자 그는 우리 눈에는 별로 복 받은 것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을 선언한다. 구복 선언에 나타난 복 있는 사람은 안주하고 무탈한 삶을 사는 이들이 아니다. 그러니 그 복 있는 사람이 왜 복이 있는지, 그들이 받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 혹은 앞으로 드러날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예수는 알려줘야 했다. 그 중에서도 7절 복이 있어라 마음 따뜻한 사람들 하느님이 그들을 따뜻하게 대할 것이다는 독특한 측면이 있다. 네, 이거 잘 아시다시피 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산 위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인데, 우리가 기독교에 관련돼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마치 죽어서 천당행 티켓을 받은 듯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놀이공원, 롯데월드 입장권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한 게 아니죠. 우리가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그 구호를 보지만 예수님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또 만약에 예수님에게 나중에 예수님 말씀하시고 싶었던 게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죽어서 지옥 간다는 얘기인가요? 라고 예수님한테 여쭤보면 매우 화들짝 놀랄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무엇이 구원인가? 어떠한 이상적인 상태, 이상향이 있고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해 가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고. 그래서 마치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롯데월드 들어갈 때 여기 자유이용권 차고 들어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완전한 오해입니다. 그런 게 어떤 건가? 그럼 천국에서 산다는 거, 천국의 시민, 하늘나라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것을 얘기한 것이 이제 산상수훈인데, 오늘 말씀 한번 다시 5장 3절에서 11절 보시면요. 복이 있어라 이렇게 선언하는데, 이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복이 있어라 이렇게 하면은, 지금은 마음이 가난하지만 복이 있어서 앞으로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그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예수께서 이렇게 보시고서 저 사람들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 지금의 상태를 선언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 마음이 가난하니까 가난해도 좀 견뎌, 나중에 하늘나라를 차지할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마음 가난한 그 상태 자체가 이미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갖춘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어렵죠? 복 있어라 슬퍼하는 사람들, 너 슬퍼하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야 나중에. 그게 아니라, 너 지금 슬퍼, 무슨 이런 저런 일 때문에 너 정말 복의 상태에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선언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대단히 독특하고 놀랍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자기의 삶과 동료의 삶을 한꺼번에 꾸려서 하늘나라를 살아갈 사람들이다. 이렇게 예수님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하지만 세 보면은 9개거든요. 3, 4, 5, 6, 7, 8, 9, 10, 11 9개잖아요. 그런데 개신교 전통에서는 팔복이라고 흔히들 그럽니다. 근데 사실 세 보면 9개고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구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안주하고 무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더 그런 게 강화된 것 같은데 한 세대 전에는 안주하고 안락하다라는 것이 그렇게 누군가의 입에 막 오르고 내릴 정도로 떳떳이 내놓을 수 있는 가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개척해야 한다, 성취해야 한다, 진전해야 된다, 진보해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 발전해야 된다. 이런 가치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안주하고 무탈한 거, 무탈하신지요? 옛날 우리 어른들 별탈 없으신지요? 이제 인사가 됐는데 그래서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직장, 안정된 직장, 안주할 수 있는 직장, 평범한 삶, 보통의 삶 이런 것들을 젊은 학생들이 젊은 세대들이 추구하는 걸 보거든요. 근데 그건 아마 우리나라 사회가 양극화돼서 혹은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 대한 아주 그 천시의 눈길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젊은 세대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생애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 20억, 30억 되는 아파트를 살 것 같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포기한 대신 어떻게 남들 눈에 띄지 않는 안주의 삶을 살 것인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기독교는 예수님은 그런 삶을 복되다고 하지 않으시고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나라 때문에 혹은 그 나라 덕분에 마음이 슬픈 사람, 또 여기 나왔지만 그 나라를 위해서 온유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강력하게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 여러분 좀 마른 땅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안 와서 쩍쩍 갈라진 땅, 거북 등껍질 같은 땅, 비를 기다리죠. 그 비를 기다리듯 하나님의 정의를 기다리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교독 시편 63편에 보면 물기 없는 메마른 땅덩이처럼 내 마음 당신 찾아 목이 마르고 이 육신 당신 그려 지쳤습니다. 그게 산상수훈에 나오는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따뜻한 사람, 다른 삿된 욕심에 휘둘리지 않은 마음 깨끗한 사람, 분열이 있는 곳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 우리 아까 읽었던 기도문 삶을 위한 침묵의 시간에 보면 혀를 올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친구를 모욕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쭉 하나님 나라에 살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팔복의 배경이 되는 구약의 말씀들입니다. 네, 그 다음 단락 읽어주시죠. 7절 외에 다른 복이 선언은 복 있는 사람이 놓인 상태와 그들이 받은 복이 빈대칭이거나 복 있는 사람이 놓인 상태가 해결된 방식으로 되어 있다. 가령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늘나라를 얻는다거나 슬퍼하는 사람은 하느님 위로를 받는다는 식이다. 그러나 마음 따뜻한 사람들은 그들이 취한 자세와 행동에 같은 항목이 보상을 얻는다. 하느님이 그들을 따뜻하게 대하신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른바 황금률을 기대하라는 것인데 마태의 예수도 이를 가르쳤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다만 여느 황금률에 대한 가르침과 5장 7절이 다른 면이 있다면 마음 따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품을 것인데 그에 대한 보상은 그 따뜻한 품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이 해주신다는 데 있다. 참 재밌습니다. 이 구절은. 아까도 여기 읽은 대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늘나라를 얻는다. 빈대칭이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부유하게 될 거야 라고 하지 않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늘나라를 얻어. 비대칭이죠. 어떤 거는 상태 해결입니다. 슬퍼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마음이 슬퍼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대칭이에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 읽어보시면 마음 따뜻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따뜻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에서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부르는 건데, 하나님이라는 그 수동태, 이게 원래 수동태 문장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말이 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품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데, 하나는 마음 따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따뜻하게 대해줄 것으로 보상을 기대하지 말아라. 그 마음 따뜻해지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읽어주시죠. 마음 따뜻한으로 번역한 엘레모는 이곳과 히브리서 2장 17절에만 쓰인 단어로 긍휼히 여기는, 자비한, 자비를 베푸는 등으로 번역되었다. 이 단어는 동정심, 연민, 측은지심을 포괄하는데, 히브리서는 예수가 참된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하기 위해서 갖춘 성품임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네, 너희 마음 따뜻한 사람,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 따뜻하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품어주신다는 거겠죠. 이 측은지심, 동정심, 연민으로 흔히 이제 번역되는데, 아까 처음에 말한 거,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안주의 가치를 그렇게 추구하면서 사실은 다른 사람이 애써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좋은 차죠. 쾌락한 의식주의 환경 속을 보통의 삶으로 생각하는 거. 그게 또 하나의 그거라면, 우리 사회에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가장 결여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여기 읽었던 엘레몬, 마음 따뜻한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그 구복 중에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특별히 마음 따뜻한 사람, 그 사람 마음 따뜻하게 될 거야 라는 예수님의 이 구절을 고른 건, 오늘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마음, 또 가장 부족한 마음이 바로 이 측은지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정심, 연민으로도 흔히 번역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측은지심을 가지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음이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건데, 어떤 사랑이냐?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죠. 우리를 아시는 거죠.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가 못난 걸 알고, 하나님은 못난 거 없는데 우리가 못난 거를 이해하십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누가 못난 거를 용서해 주질 않아요. 물론 잘난 것도 잘 용서해 주지 않죠. 잘난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한 악플이 달리죠. 그건 시기와 질투의 마음에서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못난 사람들에게는 잔혹하죠. 가차 없습니다. 일종의 능력주의가 팽배하죠. 쟤는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마땅히 능력 없는 대우를 받아야 돼. 그게 이 시대의 이른바 공정함이죠. 그러나 또 한 번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우리 마음의 자세, 그 다음에 사회의 성품이라는 것이 바로 측은지심의 발로다. 사실 우리의 생명이 측은지심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엄마가 힘들고 피곤하고 이제 쓰러져서 자고 싶어도 애가 울면 애가 불쌍해서 일어나서 애 젖을 먹이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됐고 또 가능했습니다. 우리 사회도 사실은 다른 무엇보다도 측은지심이라는 거, 연민을 서로에게 품는다는 거, 이것의 가치가 자꾸
옅어져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다음 읽어주시죠. 마태는 어떤 뜻을 강조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할까? 마태복음에서는 마음 따뜻한 것과 이와 연결된 보상이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본문들이 있다. 먼저 주기도문의 일부인 6장 14절에서 15절이 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7장 1절에서 2절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로 알려진 본문 중 18장 32절에서 33절을 꼽을 수 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네, 제가 이제 종종 인용하는 말인데, 독일의 요하네스 볼프강 괴테, 이분이 한 말 중에 늘 기억하고 있는 말이, 한 사람에 대한 최악의 평가는 그 사람이 현재로 그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용서해주지 않는다는 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다는 거는 그 사람의 삶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사실 살인이란, 우리가 법적으로 사형이라는 게 있는데, 사형이라는 건 저 사람은 더 이상 삶의 가능성이 없다. 삶의 개정 가능성이 없다. 격리를 시켜야 된다, 사회로부터. 그래서 주는 것이 이제 사형이라는 판결인데, 어떤 삶의 가능성을 삭제하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오늘날 이른바 온라인 상의 악플, 또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의 가장 비참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늘 용서받고 살았거든요. 그것은 부모님한테도 용서받고 살았지만 친구한테도 용서받고 살았고, 자기 배우자한테도 용서받고 살았고, 자기 자식한테도 용서받고 살았고, 선생이면 제자한테 용서받고 살았고, 목회자면 교인들에게 용서받고 살았고, 다 용서받고 살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용서해 준 이유는 결국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준 거거든요. 그거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삶의 가능성을 인정해라. 네, 근데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굴지 않으려면, 그런 다른 사람의 삶의 가능성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너희들도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사회 속에 살 것인데 너 살아갈 수 있니? 하고 되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7장 1절에서 2절 말씀, 너희가 심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이것은 정의를 찾는 행동을 중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늘 곤두선 날선 시선으로 상대방의 잘못과 약점을 들추는 사회 속에서 너도 그런 걸 당하면 살 수 있니? 그것이 인간이 사는 것일까? 우리에게 묻는 거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읽어주시죠. 위의 구절에서 보면 마음이 따뜻하다는 것은 기꺼이 그리고 충분히 다른 사람이 되어본다는 것이고, 우리가 재빨리 파악하는 그들의 약점이나 결점을 근거로 함부로 그리고 잔인하게 그들을 물어뜯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당한 피해에 그에 상응하는 복수를 해야만 실추된 명예를 되찾았다고 여기는 당대의 사회의 명예, 수치, 구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성경률의 잘못된 적용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보복의 논리로 인간 사이의 명예, 수치가 쌓인 사회에서는 복수와 분기 정당화될 뿐 아니라 나아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된다. 또 내가 입은 수치가 무엇인지를 세밀하게 셈하며 살게 한다. 네, 이게 이른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게 이제
동해보복법,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그래서 탈리온법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해도 사실 대단하거든요. 인간은 대부분 자기가 받은 피해 이상으로 되갚아 주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난 사람이 그 카인의 후손 라멕. 너 나한테 상처 내면 내가 7배 갚아줄 거야. 나 모독하고 나 그러면 내가 아주 뭐 내가 상처 입으면 널 죽여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인간의 어떻게 보면 악한 본성이죠.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물어보거든요. 누가 와서 너의 오른쪽 눈을 뺐다고 생각해봐라. 그런데 너는 지금부터 딱 한 번 복수할 수 있고 무제한 복수할 수 있고 재보복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 학생들이 다양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아주 다양한 대답을. 그냥 동해보복법으로 끝난 학생도 있고요. 그냥 경찰에 신고하고 말래요 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눈치를 안 봐도 되겠다 싶으면 온갖 종류의 고문과 살인의 다양한 상상력을 펼쳐놓습니다. 어떻게 할래, 교림이는? 만약에 누가 와서 너의 오른쪽 눈을 뺐어. 그런데 무제한적으로 복수할 수 있고 재보복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래? 괜찮아. 똑같이 해줘요. 똑같이? 똑같이. 야. 이렇게. 집게로 뽑는다. 그래도 똑같이. 예. 그런데 우리가 당한 걸 똑같이 되갚아주고 사는 삶이 사회가 과연 우리가 살만한 세상인지는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 사실은 정의거든요. 제일 오래된 법전이라고 하는 함무라비 법전에서 나온 거거든요. 물론 함무라비 법전보다 더 오래된 게 발굴됐습니다만 똑같이 해주고 싶거든요. 최소한? 그게 최소한이지. 더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최소한 그 정도만 하면 돼? 두 개를 뽑고 싶은데. 하나 하면 돼. 실제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당한 것 이상으로 보복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수준으로는 하늘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죠. 하늘나라를 구축한 게 아니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명예수치사회라는 거 보면 내가 당한 거 갚아주지 않으면 내가 수치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세기 중반까지 중동 문화에서는 여전히 살아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그 사본들이 발굴돼 가지고 이집트에 한 학자가 갔는데 그걸 발굴한 그 가족이 있었어요. 그 가족, 베두인 가족한테 갔는데 발굴한 사람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기 다 우리말로 하면 동구박 어디로 나가 있다. 그래서 뭐 하냐 그 양반, 그 사람들 뭐 하러 나갔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러 나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수가 저 나무 밑에서 잠든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1945년에서 48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버지의 원수가 저기서 잠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형제들이 모두 다 가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고 거기서 그 사람의 고기를 뜯어먹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먹은 건 아니죠. 고기를 씹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인 원수니까. 동해보복. 그런 사회에서 사는 게 예수께서 생각한, 또 하느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얘기가. 네, 그럼 그 다음 읽어주시죠. 마태의 예수는 마음 따뜻한 사람이 베푼 그 마음을 베품의 대상이 아니라 하느님에게 얻게 된다고 가르치면서 각박한 인간이 만들어내는 보복의 쳇바퀴나 형제 자매에게만 무난하는 관용의 맹돌이를 그만두게 한다.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또는 보복을 내 손으로 해야 한다는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느님의 따뜻한 마음을 기대하면서 그분의 정의에 호소하고 믿으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충만함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분명히 얘기하는 건 정의를 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갚아야 하고 세워야 할 정의가 있지만 우리의 삶을 분노에 의해 좌우되지 않게 만들라는 거죠. 그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근본 기조를 잃지 말아야 되는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 읽어주시죠. 마음 따뜻함을 상호성의 원리에 넣은 예수의 뜻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헤아리는 사람을 마음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한다. 마음 따뜻함은 다른 사람을 마치 자기처럼 살피는 능력이며
다른 사람이 되어서 헤아리는 상상력의 결과다. 진화 생물학자들은 이 능력을 진화 과정에서 자연 선택된 형질로 볼 것이다. 마음 따뜻한 원시 인류 종족이 그렇지 않은 종족보다 생존과 번식에 훨씬 유리했을 거라 추정하면서 말이다. 설득력 있는 추정이다. 만약 그 마음이 없었다면 어린 아기나 지혜가 있으나 몸은 늙어버린 부모의 생존이 보장받았을 리 없다. 네. 아까도 애가 운다 그거 했는데 이 늙어버린 부모 쓸모가 없잖아요.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흔히 에스키모라고 불러왔죠. 에스키모라고 부르면 안 되죠 이제는.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 노인들이 마지막 하는 일이 그 실을 만드는 거래요. 늙어서 노동력. 근데 그걸 만들 수도 없고 이가 다 빠져서 실을 이로 끊을 수가 없으면 우리나라 고려장 비슷하게 자기가 혼자 나가서 스스로 죽는데요. 아, 내가 여기에 더 이상 기여할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여기 짐이 되겠지? 하고서 나가서 스스로 자살을 선택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생산성 높은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죠. 이 서로의 마음과 처지를 헤아리는, 그래서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헌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능력이야말로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인류가 오늘날처럼 존재하게 한 중요한 능력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읽어주죠. 마음이 따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보상으로 주어진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적지 않은 학자들은 예수의 복 선언은 현재 그가 누리고 있는, 다시 말해 미래에 주어질 보상이 아니라 현재 그의 상태를 선언하는 것이라는 주장한다. 후자의 해석이 상당히 그럴듯한 이유는 마음의 온도는 누군가에서 전해졌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에서 전해온 온도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진 사람은 정말 복이 있지 않는가? 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 참 마음 따뜻해. 그 마음 어디서 왔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참 복이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마음 따뜻한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따뜻하게 하셨군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 사랑의 주 예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표지 그림 가볼까요? 교림아, 이거 저번에 한번 본 것 같지 않니? 이 그림의 형태? 느낌이? 기억나? 그림체가 비슷해. 그림체가 좀 비슷하지 않아? 그때 마비된 사람. 책 읽는 거. 그렇지. 엄청난 기억력이야. 지금은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때는 책을 읽었는데. 악기 연주하고 있는데. 악기 연주가 제대로 될 것 같아? 일단 악기를 연주하려면 악기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치? 근데 제대로 된 악기가 전혀 없죠. 바이올린에 줄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첼로는 사실은 다 이렇게 꺼져 있어요. 첼로 중요한 판이 다 꺼져 있습니다. 그리고 활을 들었는데 저 사람은 활이 그냥 나뭇가지에 불과하죠. 음악을 연주하려면 우선 악기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연주자가 또 제대로 돼야 되지. 아무리 어마어마한 피아노, 바이올린이라도 첼로라도 연주자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제대로 연주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군인 같아? 누가 군인 같아? 방독면 쓰고 있고. 그렇지? 맨 오른쪽에 군인 모자 쓰는 것 같고, 나머지 두 사람은, 한 사람은 너무 핍절했고, 이 사람은 거의 이 목에 그 석판을 두르고 있는 사람이지. 예. 목에 이렇게 석판 둘리고 머리가 거의 돌처럼 굳었잖아? 돌처럼 굳었죠. 이 사람은 완전히 힘이 빠지고 수축해 있는 사람이죠. 네. 이 사람은 전쟁 트라우마를 겪었는지 너무너무 암울한 사람이죠. 네. 악보! 마지막으로 악보. 연주하려면 연주 악기가 있어야 되고, 연주자가 있어야 되고, 악보가 있어야 되는데, 악보는 다 흩어져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연주를 하려고 해요.
뭘 하려고 이렇게 고통받았으면 보복을 하고 싶은데 자기들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근데 이 사람들은 뭘 하려고 하냐면 모든 있는 자원을 다 가지고 남은 힘이지 마지막 남은 힘을 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냐면 연주를 하려고 해요. 이 그림 보고 있으면 우리 저번에 그 책 읽는 것처럼 참 재밌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전에 봤던 이거 누군지 기억나? 우리나라 성씨하고 비슷한데 우리나라에 성씨가 제일 많은 성씨가 김씨, 그 다음에 이씨, 또 박씨, 박씨의 사무엘 박씨인데 그 사람 그분 그림 보면 한 사람이 완전히 이제 죽어가는 사람이야. 근데 마지막 힘을 다 모아서 뭐 하냐면 총을 드는 게 아니라 책을 읽거나 마지막 남은 힘을 다 모으고 이렇게 다 깨진 악기, 흩어져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악기, 완전히 지쳐버린 마지막 힘을 모아서 하는 게 뭐냐면 음악 연주. 그것도 혼자 하는 음악 연주가 아니라 너도 하자. 그래서 머리가 돌이 되어버린 이 사람도 연주의 자리로 초청해서 연주를 하려고 하죠. 우리 아까 팔복, 부복선언 읽을 때 거기에 그 말, 마음 가난한 사람 복 있습니다. 정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복 있습니다. 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누굴까? 우리처럼 고기를 너무 이제 그만 먹어야 되지 않나? 하는 얼굴이 팡팡한 사람인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일까? 아마 이런 사람들에 가까운 사람들을 놓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당신들 참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랐군요. 당신들 참 복이 있습니다. 슬퍼하는군요. 근데 이분들 마음 따뜻해요. 생각해 보세요. 너도 일어나서 우리랑 같이 노래를 하자. 음악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는 고통의 순간에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서 뭘 하려고 하나요? 이분들은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는 행동을 같이 하려고 하는 그림이죠.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참 좋습니다. 그렇죠? 네. 감동적인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리즈 작품도 있는데 이 작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리 나지 않는 하모니, 이런 작품들도 있는데요. 참 아름다운 그리고 이 시대에 오늘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의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다른 하나는 안주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비전을 이 시대에 지쳐있는 젊은 세대에게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이 그림이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좀 더 많은 도전을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 123장